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읽어본 20절 본문에 딱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다라는 이 헬라어 크라이오라는 이 동사와 함께 쓰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세상 살아오시면서 많은 근심과 또 슬픔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형편과 남모르는 아픔 가운데 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슬픔의 원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십자가를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필연적인 슬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직면한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쩔 때 근심하고 슬퍼합니까? 무엇을 잃을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을 때, 재산을 잃어버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젊은 아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그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아픔으로 근심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를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슬픔으로 그 가정은 온통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잃을 때 근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근심과 슬픔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강이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닙니다. 지위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낙원을 잃은 근심과 슬픔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이 근심과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낙원의 축복을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쁨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이 반드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로 인하였던 슬픔이었든지, 질병으로 인한 슬픔이든지, 사람으로부터 받은 슬픔이든지, 탕자 생활로 인한 슬픔이든지, 여러분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언한 이 기쁨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또 부귀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고 메시아를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심을 대신해 주시는 그 기쁨은 메시아가 오실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즐겁고 이쪽에서 보아도 즐겁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 시편 16편 3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기쁨은 누군가를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믿는 성도를 만나는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같이 울고 주님 때문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 진정한 만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만남이 없다면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공허하고 근심과 슬픔이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에 참된 간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야만 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삶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잠깐의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예수님의 영적인 진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마귀에게 때때로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십자가 뒤에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미 그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너희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죠. 잠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다 어찌 보면 비교급 기쁨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찰나의 기쁨이요 순간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는 기쁨이죠. 우리가 누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근심을 세상의 것들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신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떤 아픔이 혹여 있으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조금 있으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걸림돌이었죠.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복음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은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돌이 떡으로 변화되게 해보아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바로 기적을 원합니다. 십자가 상에 달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즉각적인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쩌면 강력한 힘을 가진 마치 강력한 군주와 같은 그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말도 없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하게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믿음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당시의 헬라인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인들과는 아주 또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혜였죠. 헬라인들에게 철학이 발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관심은 인간의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던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헬라인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진정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이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오늘 수요 전도대 나가보았더니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병이 안 고쳐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면 믿고 떨어지면 믿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서 이 연약한 모든 질고에서 떠나기를,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기적의 뿌리를 둔 믿음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즉각적인 기적이나 즉각적인 응답에 근거를 둔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이성적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다니, 도저히 이성에 맞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날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내 생각대로 착착 맞아떨어져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는 자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본 즉 다 고침받았습니다. 모두가 살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조만간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 여기서 그날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속죄물이 되시는 그날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된 이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신 그날에, 차별 없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던 그날에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더욱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